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를 가리켜서 인자의 날 또는 자기의 날, 또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날이 되면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한 부류는 데려감을 얻고 또 한 부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구별돼 버려요. 요즘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통과시키려고 막 국회의원들 애를 쓰고 있지만 그거는 통과되면 안 됩니다. 왜 통과되면 안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미풍양속 다 깨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녀 구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됩니다. 인체 구조도 구별이 되고 또 남성, 여성 그 성품도 구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남성과 여성이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도 할 수가 있고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고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가정평등법, 그러니까 좋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속에는 아주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통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실 그 마지막 그날에는 데려갈 자가 있고 버려둘 자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하나는 데려갈 자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계신 곳으로 데려가죠. 그리스도 예수 계신 곳으로 데려갑니다. 한 자리에 누워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두 여인이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밭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어도 데려갈 자가 있고 버려둘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데려간다면 버려둘 자는 어디에다가 버려두느냐? 그냥 집에서 계속 잠이나 자거라 하고 집에 버려두느냐? 밭에 일하는 사람 가운데 버려둘 자는 그냥 밭에서 일이나 하라고 밭에 버려두느냐? 맷돌 가는 두 여자 하나 데려가고 너는 맷돌이나 계속 가라라 하고 버려두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느냐는 질문이 있어요. 17장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 말이죠. 또 어디로 버려두느냐 이 말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럴 때에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신기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해석을 하면 간단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시체를 두고 하는 말이죠. 죽음, 사람의 시체를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 시체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죠. 그래서 서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독수리가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 돌고 있는 그 밑에는 보면은 시체가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있는 곳은 재앙이 있는 곳이요, 전쟁이 있는 곳이요, 사람들이 굶어 죽든 칼에 맞아 죽었든 어쨌거나 아주 그냥 비참한 곳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버려둘 자는 바로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건 대환란입니다.
재앙이 있는 곳, 큰 환란으로 인해서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죽음이 있는, 질병이 있는 바로 그 대환란 속에 그대로 두고 데려갈 자는 저 공중으로 하나님이 불러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확실하게 구분될 때가 온다.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인자의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인류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례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된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인자가 오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 노아의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바로 그 일에만 관심이 있지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왕이 잔치자리를 마련하고 오라고 초청해도 나는 밭에 나가봐야 된다, 나는 내 사업하러 가야 된다 싫어하고 또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왕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멸하고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장가가고 시집가기는 갔는데 이것이 질서가 깨져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다 자기 여자래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여자를 두고 내 여자다, 네 여자다 해서 또 싸우고 죽이고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걸어가는 시집 장가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악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무자식 상팔자라고 가슴을 치는 노인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스럽게 하는 풍조.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한탄스럽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은 이미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자기들 욕심껏 취했다고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이 바로 혼합됐다, 섞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물에 구정물이 들어오듯이 섞여버렸다는 거죠. 순수하지 못하다. 이와 같이 혼합되어 버리고 항상 그 계획이 악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할 교회가 크리스찬들도 세속화되어 버리고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썰어버리듯이 이 세상에는 죽음이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거, 이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먹고 마셔야지요. 사고 팔고 하는 상업행위, 그리고 심고 집을 짓는 거, 나무 심고 집 짓고 다 필요한 사회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만 집중이 되고 또 거기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 그때 당시의 풍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신약 성경 유다서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모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모든 도시들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괴롭혔느냐? 음란했다 그랬어요.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게 동성연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 보고도 동성애 하겠다고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 두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한다는 것이 바로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고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란하고, 음란하더라도 보통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성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음란이다. 이와 같이 음란한 바로 그 소돔 고모라, 여기에 하나님은 유황과 불을 비와 같이 내렸다. 유황과 불, 비와 같이 내렸다. 그럼 완전히 그냥 유황못이 되고 유황불못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깨끗이 태워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이름까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롯의 처는 어떠한 운명을 맞이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소돔 성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지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손을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둘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둘을 보내가지고 한 천사는 롯과 그 아내를 붙들어내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을 붙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을 때에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는데 보통 비가 아니요 유황비가 쏟아지는, 또
불비가 쏟아집니다. 유황하고 불이 만나니까 금방 폭탄처럼 그냥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멸망당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한 동네 이름이 아니라 한 지역 이름입니다. 두 지역 이름이요. 그걸 다 하나님이 유황불로 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이냐 하면은 생물학적 목숨일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은 옛사람의 목숨이요, 옛것을 좋아하는 목숨이요, 동성애를 좋아하는 목숨이요, 하나님 떠나서 살기를 좋아하는 타락한 목숨이요, 그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은 죽는다는 거죠.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 목숨을 부인하고 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은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롯의 때에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롯의 철학. 천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유황비가 쏟아지는 소돔성에서는 빠져나왔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겨우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받았다고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 낚시꾼이 낚시해가지고 그물 속에다가 잡은 고기를 집어넣어 놓은 것처럼 나는 이미 천당 그물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하고 죄짓고 사는 거, 그게 바로 뒤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탈출해 나오게 해 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만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뒤돌아서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일수록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이제 실제로 확실하게 이제 구분되는 때입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버려둘 자에 대한 그림자로 노아의 때 방주에 들어가 받은 사람은 간 사람이죠. 홍수 속에 버려둔 사람은 죽음이 가득한 곳에 버려둔 겁니다. 롯의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소돔성에서 끄집어낸 것은 데려간 자요. 유황비 속에 버려둔 자는 버려둔 자란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에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때에 데려갈 자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무엇으로 위로하느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 날이 온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휴거의 날이고 저공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입니다. 데려갈 자를 데리고 가려고 오시는 재림이 공중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버려둔다. 어디에다가 버려두느냐?
적 그리스도가 개판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에 버려둔다. 환난 속에 그냥 버려둔다는 겁니다. 지구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의 3분의 1 고기와 생물이 죽고 온 지상에 사람이 마셔야 할 물 3분의 1이 쑥이 들어간 것처럼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독극물이 되는 그러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있죠. 이와 같은 대환란 속에 그대로 버려둔다는, 그대로 뭐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가만히 둬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저공중으로 데려갈 자가 있는가 하면은 환난 속에 버려둘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그랬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데려감을 받을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대환란입니다. 무서운 환란입니다. 이런 대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피해야 된다. 환란을 피할 자나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피하고 선다는 표현이 데려갈 자와 그리고 주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데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올 이 모든 환란을 능히 피하고, 그거 당하는 게 아닙니다. 환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 다가올 미래에 대한 관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사고 내 사업하겠다, 내 밭에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은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쿨쿨 잠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똑같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인자의 날에는 데려갈 자와 버려둘 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주님께서 데려가실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적응중으로 들어올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